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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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초등부 중부지역 협의회 그 대회 참가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발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상식을 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있어서 설교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짧게 한다고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우리 아이들 교영이도 막 지금 좋아 죽네 아주. 설교 짧게 한다니까. 설교 길 줄 알고 엄청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 오늘 오전에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그네는 외국인 노동자로 사는 거예요. 여기가 물론 대한민국이지만 우리가 마치 외국인 노동자처럼 얼마 후에 이제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외국인 노동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처럼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사람을 달란트 비유해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땅에 파묻어 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생명, 건강, 또 달란트, 자원 이런 것들을 땅에 파묻어 두지 말고 이 세상에 묻어두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럴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2배로 남긴 사람들처럼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또 천국의 상급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제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또 계절의 주인도 하나님.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합니다. 예. 누가 그렇게 무더운 더위를 10도를 며칠 만에 이렇게 낮출 수 있겠어요. 지금 정말 제가 지난주 그지난주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에어컨 한 대 놔드려야 되겠더라고. 예, 화장실 화장실 갔는데 이를 안 볼 수도 없고 이를 보고 나면 땀이 비어 막 등이 다 젖어. 예, 그런데 오늘은 갔는데 아주 쾌적하니 아무렇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하고, 예,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장 38절에 뭐라고 하느냐?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망한 게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고 옆에 있는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잘못 살아서 우리가 망한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단하고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임봉, 도장을 찍어서 딱 봉했어요. 오늘 읽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84명. 제사장들이 21명, 총독과 부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2명,
제사장들이 21명, 23명이죠. 레위 사람들이 17명, 40명이죠. 백성의 우두머리 44명, 그래서 84명이 여기에 도장을 찍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이제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총독과 부총독 2명, 그 다음에 백성의 우두머리, 이건 이제 고위 지방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44명 합해서 8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여기서 질문이 아니라 저 같으면은 누구 왜 몇 명? 총독은 둘이니까 느헤미야, 시드기야, 그 다음에 제사장 스라야 왜 20명? 레위 사람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왜 16명? 백성의 우두머리 바로스 왜 43명? 그래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읽기도 힘든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독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는가? 저자들은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읽기를 잘했지. 애들 소리만 들리더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떤 자료에 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봉에서 자료하면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라,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즉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기뻐하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함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9급 공무원 또 7급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안 되었다,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죠. 막 수십 대 1, 어떤 때는 막 100, 수십 대 1, 이런 상황에서 이름이 딱 기록이 되면 정말 이제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기쁘고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체계, 또 하나님의 상급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 상급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상을 받도록 이게 서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그래서 우리가 합격을 하고 이름이 기록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누구의 몇 명, 이게 좋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격려하고 사랑한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그런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셨고, 두 번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비록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 전체가 느헤미야 정도, 시드기야 정도 알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이들이 언약을 하고 결단을 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다. 자필 서명을 한 사람들,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잡힐 소명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소명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를 들면 누구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또는 사랑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21일 동안 저녁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기면 어떡하냐고. 인간이 약한데 그거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결단을 못하겠습니다. 왜? 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정말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약한 걸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힘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이름을 적고 잡힐 소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해도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잠깐 또 한눈을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오히려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맞다,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래야지 저는 자신이 없네요, 그렇게 사는 게 맞기는 맞지만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결단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나중에 혹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야 돼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환관장과의 어려운 과정도 해결되게 하시고 나중에 소정의 과정을 마치는데 다니엘이 수석을 했어요. 수석. 그 당시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지역, 나라, 식민지에서 수재들만 모아가지고 뽑아서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수석을 했어요. 다니엘이 수석, 우리 목사님하고 별 차이도 없네. 우리 목사님도 중학교 때 수석했는데 차원이 틀립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전체 수석을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 그 수재들이 모인 데서 수석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 명함도 못 깁니다. 다니엘이 머리가 워낙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멸망할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 살고 예수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해야
넓은 문이 아니라 편하게 쉽게 나의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좀 불편해도 좀 힘든 일이 있고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미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뭡니까? 결단입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로 결단하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함께 참석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요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각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버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 아버지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했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키워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 이 땅에 복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고 청년들이 되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수고에 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